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51페이지죠. 예. 과거불 정명장이라는 제목 붙은데 보겠습니다. 예, 과거 무수급에 무량멸도불 백천만억종 기수불가량이요 여시제세존 종종연 비유로 무수방편역과 연설제법상이니. 예, 과거에 이제 부처님이 무수하게 많은 무량의 제불이 출현해서 그 숫자로서는 백천만억 종, 이게 뭐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제불이 출현했다는 이야기죠. 그 숫자는 가히 중생심으로서는 우리가 숫자로 셀 수가 없다. 너무나 많은 무궁무진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과거의 모든 제불이 무수급에 걸쳐서, 이 급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세월 시간에 걸쳐서 수없이 많은 제불이 출현해서 백천만억 종류로 그 제불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제불 세존이 모두 각각 다양한 인연과 이유 법문과 무수하게 많은 방편의 지혜의 힘으로서 제법상을 연설하였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제법상은 제법실상의라고 앞에 부분이 나왔죠. 그 제법종본래 50페이지에 나온 개송이 있어. 지난주에 본 게 제법종본래 상자정멸상 불자행도의 내세득작구. 여기 이제 법화경에서 제법실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 제법실상. 그 법화경의 모든 정신이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인연법이죠. 법의 진실상을 여기 실상이라고 합니다. 제법의 진실상의 뭔데 하나 더 붙여서 의라고 하죠. 그래서 제법의 진실한 생명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그 모든 법을 쓰라는 것이 제법실상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법실상이 일체의 모든 법이 각자 본분에 본성에 의해 가지고 비겁하게 생명활동하는 것을 이제 불교에 서설하고 있는 법문인데,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 방편 법문, 비유 법문, 인용 법문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제불, 그 숫자로 시간적으로도 무한하고 숫자적으로 셀 수 없는 제불이 모두 똑같이 제법의 실상의 법을 설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뭐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했든지 출현하지 않았든지 간에 그 법은 항상 여여하게 부족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중생은 모르기 때문에 제불이 출현해서 그 법을 설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제세존 등 개설 일성법이니 화무량 중생하고 영이법불도라 우제대성주가 지일체세간의 천인군생유와 신신지소욕의 갱이 이 방편으로 조연 제1의 하시니 야규 중생류는 치제 과거불 하고 양문법 고시하며
양문법 고시하며 옥직에 인욕하고 옥직에 인욕하고 정진선지 등으로 정진선지 등으로 종종수 복회하고 종종수 복회하고 여시제인 등은 여시제인 등은 개의 성불도하리니 대리성불도하리니 제불 멸도 후에 세월 멸도 후에 약인 유연심으로 양인 무연심으로 여시제 중생이 여시제 중생이 개의 성불도하리라. 대리성불도하리라. 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과거의 재불과 미래의 재불과 모든 재불이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 모든 세존 등이 이런데 등이란 말은 과거의 현재 미래에 무궁무진하게 많은 시간에 무궁무진하게 셀 수 없는 재불이 모두 한결같이 등이 모두 개설일성법이요. 자, 여기서 제법 실상이가 다른 이제 일성법입니다. 모두 하나의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을 설했다. 그래서 이제 일성을 진실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이제 진실이니까 제법의 실상의 뜻을 설하는 것은 모두 다 일불성, 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은 방편이요. 삼성은 방편이고 일성은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성의 방편 본문을 다 설해서 일성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도록 설하는 것이 바로 법화의 근본 정신이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세존이 모두 일성의 법을 설하여서 무궁무진하게 많은 숫자, 셀 수 없는 중생들을 교화하여, 이 화라고 하는 것은 교화입니다. 교화를 하여 그 모든 무량의 중생들이 모두 다 불도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하셨다. 영입어불도라는 것은 모두가 불도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할 수 있도록 교화했다. 그래서 이제 교화하는 방법이 이제 비유법문, 방편법문, 인연법문이고 이것이 불지견이 중생의 모든 신병을 여실하게 보고 진단하고 치료해서 법문을 계시해서 각각 깨달아 체득하게 했다. 그래서 계시 오입이라고 하는 그 법이 법학인의 정신적인 우제 대성주가 지일체 세간 현임 문생유가 시지소욕하는 것을 보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모든 재물의 위대한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는 주체니까 이게 재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위대한 지혜,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는 주인, 주체가 이 재물이 이제 이런 경지에서 일체 세간의 중생을 천인가 그 중생 가운데서는 천상계와 인간계뿐만 아니라 군생류가 무엇이냐면은 육도에 임해하고 있는 모든 중생의 종류를 군생류라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중생의 종류들이 신신진소역이요. 그 중생들의 마음속 깊이 그들이 바라고자 하는 욕망을 다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불세존이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중생의 어떤 욕망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신병을 이루고 있는가를 재불세존 부처의 지견으로 다 알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처의 지혜를 부족할 때에 중생이 어떠한 마음속 깊이 욕망을 지니고 있는가를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이건 이제 중생은 우리들의 각자 마음이죠, 그죠? 근데 중생식으로 작용할 때는 모르는데 발심 수행하고 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면은 중생의 마음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중국에 이제 대표적으로 선문답을 통해서 하는데 질문을 했을 때 질문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중생의 욕망 속에 집착하고 있는가를 곧바로 알게 되죠.
그걸 꿰뚫어 알 수 있는 지혜가 이제 불지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마음속에 깊이 욕망한 바를 다 알기 때문에 그 중생의 욕망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편 법문으로서 불법의 제1의를 나타내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여기서 제1의가 바로요, 일성입니다. 제1의라고 하는 것은요, 진여 본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를 제1의라고 해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라는 뜻이거든요. 불의의 지혜를 이루는. 그래서 이제 불이나 일의나 일성법이나 같은 뜻인데, 중생심으로서는 이 법을 진실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법을 방편 법문을 제시해요. 여기에서 이 방편이라고 하는데, 이 방편이란 이가 있죠, 그죠?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방편 법문이 하나가 아니라 중생의 근기와 욕망에 따라서 수없이 다양한 방편 법문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편 법문으로서 그들이 각자 중생들이 불법의 근본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진여 일심을 깨닫도록 조현하고 있다. 조현은 무엇이냐 하면은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지혜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언어, 말이거든요. 그래서 방편으로 제시한 것을 조현 제1이라고. 만약에 어떤 중생의 다양한 종류 가운데에 치제과욕을 어떤 중생들이 지나간 과거의 재물을 이렇게 친견한 만나게 되죠. 그 치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인연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발심을 해서 과거의 재물에 부처의 인연을 만나서 그 부처가 설하는 법문을 듣고 이런 말이죠. 문법은 법문을 듣고 문법은 문도와 마찬가지로 깨닫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아요. 법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시 아문이거든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서 소리를 듣는 것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거 법을 깨달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문도 이런 말씀인데 문도나 문법은 바로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법문을 듣기 때문에 육바라밀을 실천합니다. 오시행을 하고 또 혹은 지계, 계법을 잘 수지하고 또 인욕행을 하고 또 정진을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오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베푸는 거고요. 지계라고 하는 것은 성법을, 성근공덕을 이루는 법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근공덕을 이루는 법을 지계라고 합니다. 인욕은 모든 중생의 그 자의식을 다 비우고 인욕행을 하는 것을 보살의 이제 인욕행이라고 하는데, 인욕이라는 말은 세계에서 인욕이라는 말을 가르치지 않는 그 말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욕행이 중요한데, 불교에서 인욕하고 세간의 인욕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불교에서 인욕은 아공 법공이 되는 겁니다. 아상, 인상이 비워져야 인욕행이 됩니다. 그래서 인욕 바람이 대한 말씀인데, 대상을 두지 않고, 언어도 문자도 상대방을 의식의 대상에 두지 않고 인욕행을 해야 진정한 인욕 바람이로 지혜를 이루는 실천입니다. 그 다음에 정진은 발심을 끊임없이 해서 방해하지 않는 것,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것,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는 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은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면은 망념을 일으키면은 불태전, 그게 중생심에 타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중생심에 타락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발심 수행하는 것을 정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선지, 선은 선정이고 지는 방편이지. 선정과 방편의 지혜 등을 수행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종, 다양한 복해를 닦으니, 그래서 복은 무엇이냐, 공덕을 이루는 것이고, 해라는 것은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많은 삼구보리 하와 중생의 보살도를 진행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복해가 부족됐다 이런 말 쓰죠, 그죠? 그 복해가 부족된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복은 덕을 이루는 힘이 되고, 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이루는 힘이에요. 이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부족된 것은 이제 복해가 부족됐다. 불교에서 말하면은 이제 지혜와 자비가 부족했다 이런 표현도 써요.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육바라밀의 실천을 하게 되면은 모두 이미 불도를 이룬 것이다. 여기에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법학에 있어요. 이루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룬 것입니다. 이게 미리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황경에서 그 초발심을 할 때 성불이 이루어지죠. 네. 초발심이 바로 정각을 이룰 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과 정각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육바라밀을 실천하죠. 제불의 법문을 듣고 육바라밀을 실천한과 동시에 바로 성불이 이루어진 거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불을 이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수행과, 이걸 이제 말하는 수행과 깨달음을 분리로 가야 돼요. 이제 잘못 이해하면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룬다 하는 것은 없어요. 그것을 발심했을 때 벌써 불심이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본분사로서 일대사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불, 불도를 이룬 것이다. 여기 이제 법화경에서 작불이라든가 성불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수기는 미래의 성불인데요. 수기는 미래의 성불할 것이다. 이것은 원력을 세운 사람은 반드시 보살도를 실천한과 동시에 성불되는 것을 이제 예언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육바라밀을 실천했기 때문에 바로 성불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 뒷장에는 52페이지고요. 제불 멸도 후에 약인 선 연심이면 여시 제중생이 예이 성불도하리라. 이 문장이요 굉장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서 제불이 멸도후라는 말이 무엇이냐? 이것은 과거의 모든 제불이 멸도한 후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제불이 멸도한 후가 또 한마디가 나와요. 그런데 위의 문장을 가만히 보면 제불이 멸도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제불이 멸도한 것이보다도 제불은 자기의 은혜 망념이 소멸된 경지를 말해요. 그러면 제불이 멸도했다는 말은 제불이 없어진 상태를 말해요. 그죠?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원각경이라든가 기신론 같은 데 나오는데 약불 제세면은 약불 제세란 말이하고 약열의 제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기신론에 나오기도 하고 요건 원각경 같은 데 나오고 부처님이 만약에 이 계시면은 정정정 사유하고 이런 말입니다. 부처님이 지금 만약에 계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계시는 것이 뭘까? 열애가 계시는 것이 뭘까요? 또 반대말로 약불 열 후면 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또 약열의 멸도면은 이런 약열의 멸도 후에 자, 이 문장 때문에 나도 많은 것을 이제 경전에서 보면서 부처가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사유를 하고 만약에 열애가 이 세상에 이제 출세해서 계실 때면은 이런 말은 지금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알신 수행해서 지금 부처의 지혜로운 경지에서 본분사로 살 때를 말하고 만약에 부처가 멸후라고 하면서 부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중생을
부처의 지혜가 지금 살아있는 자신이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때고 또 부처의 지혜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때고 그래서 부처의 지혜가 멸후 부처님이 입적한 이후라고 이렇게 다 번역을 해요. 연결해서는 그런 뜻에서 부처의 지혜가 소멸되고 부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중생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불이 멸도 후에 이어서 재불은요. 재불은 금강경에서 아상해상 이체의 모든 욕망이 없어진 경지가 재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부처의 지혜가 없는 중생이 된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중생이 만약에 선근 공덕의 유연한 유연심으로서 이와 같이 모든 중생들이 발심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선연심이라는 것은 발심하는 걸 말해요. 예, 만약에 중생이 부처의 지혜를 갖추지 못한 중생이 선연심으로서 발심 수행을 한다면 이와 같이 모든 중생들은 모두 이미 불도를 이룬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이지 부처가 중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도 재불이 멸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지혜가 없는 중생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만약에 부처의 지혜가 없는 중생이 발심 수행한다면 이와 같은 모든 중생이 발심 수행함과 동시에 이미 불도를 이루게 될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발심을 이룰 때에 모두 불도를 이루게 되는 경지를 말합니다. 그 밑에 따른 것도 같습니다. 자, 재불 멸도 이에 재불 멸도 이에 공양사리자는 기만억 종탑으로 금은 급하여와 작어여 만호와 매개 유리주로 청정 광음식하고 장교의 제탑하며 호유기 성묘로 전단급 친수와 목밀병 여제로 전하 미토 등으로 야거 광야 중에 적토성 불묘하고 내지 동자희로 치사위 불타하니 여시제인 등은 개이성불도다. 여기도 재불 멸도 이가 나오죠. 그죠? 여도 부처의 지혜가 없는 경지, 즉 중생입니다. 재불은 각자 재불,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경지가 재불입니다. 예, 그래서 부처의 지혜가 소멸된 중생이 만약에 다시 공양불, 사리를 공양하고, 자, 여기서 이제 사리라는 것은 사리라라고 해서 유골이거든요. 예, 부처의 유골을 사리라고 하고, 그 유골을 모신 탑을 사리탑이라고 그러죠. 그 스투파라고 했는데, 불탑신앙이 법화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리를 봉안하는 불탑신앙에서부터 사찰이 탑이 만들어지고 아니면은 또 사원이 만들어지는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불탑신앙과 사원이 만들어지냐면 인연을 나눌 수 있는 장소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재불에 인연을 나눌 수 있는 탑을 봉안하고 공양을 하는 이러한 신앙 형태의 이제 불교의 수행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만억 종탑, 그래서 불사리를 공양하는 탑을 수없이 많은 종류의 탑을 일으키고 탑을 세우는 거죠. 남방불교 같은 데 보면 탑을 엄청 많이 세워주죠. 이게 이제 사리탑을 봉하는데 그 사리는 어떤 사리냐면은 불사리라고 해요. 불사리. 예. 그러면은 불사리를 우리가 이제 석가불에 진신사리하고
불사리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뭘까? 석가모니 부처의 진신사리는 이제 아쇼카 왕이 그 부처 유적지마다 그 이제 사리탑을 봉안해서 석주를 세워놨어요. 인도에 가면은 그 아쇼카 왕이 옛날에는 그 인도를 이거 천하통일한 왕인데 천하통일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고 사람을 많이 죽이겠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불법에 기위해서 자신이 참여하는 의미로 불국토를 건설해요. 그래서 아쇼카 왕을 전륜성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불국토를 건설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불법의 지혜로 평화로운 국토를 이루도록 그런 원력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유적지마다 엄청난 대리석으로서 석주를 세워가지고 그 사자를 이렇게 다 모신 그런 석주를 세워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유적지가 아쇼카 왕이 석주 때문에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석주에다가 전부 다 금성문을 새기는 거죠. 이 자리는 어떠한 자리다. 그래서 왜 이 석주를 세운가? 석주 벽에다가 석주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돌기둥인데 돌기둥에다 글을 새기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데 석가불은 석가불이 부처님의 육신이고 그래서 불사리는 수없이 많은 부처의 깨달음을 이룬 사람들이 모두 불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 가면은 부도탑 있죠? 부도하는 것은 스투파를 줄인 겁니다. 부도라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스투파 이 말을 줄였어요. 여기 이제 스투파라는 탑이거든요. 요걸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걸 부도라고 이렇게 한자를 표기해요. 부도.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도탑이라고 해요. 부도탑은 스투파를 줄인 한자어로 이렇게 표현한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중국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화장을 하고 유골을 봉안하는데 전부 다 부도탑이라고 해요. 그 부도탑이나 불사리탑이나 같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수행을 하고 불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남은 유골은 전부 다 불사리. 그래서 불사리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사리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또 있죠. 그 중국의 유명한 한유라고 하는 재상, 천재 재상이 그 당대에선 고승들하고 당대의 그 왕들이 이제 인도에서 많은 구법성들이 오면서 사리를 이렇게 봉안해 오는 거예요. 이거 그냥 호신부도 보신다는 거죠, 사리를. 이게 그 유명한 고성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고성에 유골을 이제 화장을 하고 되면 전부 다 유골인데, 유골 원래는. 유골을 그분을 모시는 의미로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 호신불로 갖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리를 갖고 와서 이제 그 탑으로 봉안할 때에 사리를 모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사리 공양에 대한 어떤 그 종교의식이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격을 동원해서 그런 일을 하니까 한유가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불골표라고 하는 유명한 표명을 씁니다. 불골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의 사리는 부처의 사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종교의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황제에게 표문을 올려요. 이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표문을 하니까 이 불골표를 쓴 한유가 이 불골표 때문에 귀향을 합니다. 한유라고 하니 참 대단한 인물이죠. 예. 지금 당송 8대가에서 첫째로 꼽는 사람이 한유잖아요. 이 대단한 인물인데 그래서 이 불골표 때문에 귀향사리까지는 가는 그런 인물도 있고 그런데 너무나 많이 종교의식으로 치우쳐. 진정한 사리는 무엇이냐면 그냥 유월이에요. 그런 의미로서인데 여기에는 이제 사리를 공양하고 사리탑을 세워서 수없이 많은 탑을 세우는 것 자체가 하나의 원력행을 실천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뭔가 파리라고 하는 수정입니다. 수정.
금과 은이나 수정 같은 돌로서 장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차거와 만호, 차거와 만호라는 또 옥석을 냅니다. 옥석. 이 차거 만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도 같은 데는요, 정말로 다양한 그 돌이 많아서. 타지마을 가보면요, 그 대리석에다가 그 인도에서 나오는 보석의 이렇게 돌도 색깔대로 옥석이 다양하게 무궁무진하게 많은 다양한 옥석이 있어요. 색깔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차거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옥석인데 적색의 옥석, 적색으로 만든 옥석인데 이런 옥색을 가지고 조각을 해서 전부 다 그 상남 조각법으로서 장을 해놨어요. 그 조각해놓은 보면은 정말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조각을 잘 해놨습니다. 그런 옥석으로서 다 조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매객하는 것도 무엇이냐면 이것도 옥석이에요. 매개도 옥석인데 이런 옥석으로서 목석이라든가 유리라든가 후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청정하게 널리 잘 장엄을 하고 장교 어제 모든 이런 불사리탑을 장엄으로 잘 꾸민다고 한다면 이런 말이죠. 그리고 또 성묘를 일으키고, 성묘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나라 보면 돌에다가 새기는 겁니다. 저 불상이라든가 이런 이제 불상을 돌에다가 조각해서 모시는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유골을 돌에다가 이제 석함을 만들어서 보관하는 그런 묘죠. 성묘를 만들거나 하거나 아니면 전단과 침수. 전단은 무엇이냐면 전단향입니다. 전단향나무와 친수향, 친수도 친수향나무입니다. 이 친수향이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참 구하기도 어렵지만은 남방 지역에 가면요, 이 나무가 얼마나 무거우면 물에 깔아앉겠습니까? 예, 친향, 이게 친수향이라는. 이게 그 물에다가 깔아앉는 나무로 이제 친수향을 가지고, 요새 이제 친수향을 가지고 연주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렇게 귀한 나무들. 그리고 몽밀과 여제, 몽밀도 아주 그 좋은 이제 나무를, 우리가 말하는 뭐랄까, 단목이라는 거, 단이란 말 아시죠? 백단이라든가 흑단이라든가 이런 단이라 있죠. 아주 썩지 않는 나무예요. 썩지 않는 나무. 그런 나무로서 이제 불상을, 탑을, 조성을 하고 보관하는 것. 또 전와는 기와를 조각합니다. 그 인도의 전화리토라고 하는 말은 인도 지방에는요, 진흙이 아주 많아요. 진흙. 그래서 이제 진흙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은 그 벽돌을 만듭니다. 예. 그 나란다 대학 같은데 내가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조사 겸해서 갔었는데 인도의 전 여기 어디 가도 전부 다 집을 어떻게 됐냐면 벽돌을 구워가지고 짓었어요. 왜 이렇게 벽돌을 구워서 집을 짓느냐 하니까 몬순지대거든요. 몬순지대이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은 어마어마하게 물이 쏠려오기 때문에 다른 건물을 흙으로 지으면 다 쓸려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벽돌을 구워가지고 집을 지어야만이 홍수에도 쓸려 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부터 벽돌로 이렇게 세워요. 요게 이제 전와니토입니다. 전환이. 그래서 인도에 탑 가면은요, 유명한 그 유적지마다 그 탑을 세워놨는데, 탑은 전부 다 전환, 벽돌을 구워서 세워놨어요. 엄청나게 큰 이제 탑이 다, 벽돌의 탑입니다. 그리고 여러 광야 가운데, 큰 들파 가운데에 흙을 쌓아서 불묘를 이루고, 여기 불묘라는 것은 불교의 그 사당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수단이기도 하고, 수행자들이 여기에서 수행을 하는 그런 의미들이에요. 그리고 동자희요. 동자희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불법을 배우고 익히는 놀이를 동자희라고 하는데, 동자희는 삼배를 말합니다. 삼배.
삼매. 유의삼매란 말이 쓰거든요. 이걸 유의삼매를 동작이라고 해요. 어린아이들이 동자들이 놀이를 하는 것은 목적이 없습니다. 놀이 그 자체가 자신들의 한 본분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유의삼매의 경지에 이르러서 또 모래를 쌓고 불탑을 조성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불도를 이미 이룬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자, 이건 원력을 세운 일로서 바로 불도에서 삶을 이루는 그 경지다. 여기서 성불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런 경지의 삶이 바로 불도의 지혜를 이룬 경지라고 한다. 이런 거죠. 그 밑에다 약인이 불고로 권리제 형상하고 각조성 중상하면 개의성 불도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불도 부처의 지혜를 구하고자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고자 이 불이라는 걸 의미입니다. 이걸 부처를 위해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각자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자 뜻은 중생의 생사윤회를 초월해서 이런 뜻입니다. 불도의 지혜를 이루고자 모든 형상을 건립하고, 형상을 건립한다는 것은요 불상의 형상을 건립하는 거죠. 왜 이런 불상의 형상을 건립하느냐 하면은 중생이 가장根기가 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수행을 하나의 이상적인 존재를 대상으로 이렇게 모시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불상을 모시고 불상 앞에서 불상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불상을 봉안하는 수행을 이제 모시고 있습니다. 법당에 불상을 모시고 부처님의 그 미덕을 자신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원력행을 같이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불상을 모시고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경전에서 다 방편을 세우고 원력을 세운 사람은根기가 약한 사람은 불상을 모시고 불상의 덕을 찬탄하면서 수행을 하도록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죠. 불상을 건립하고 각조 성중상하며 여러 성현들의 조각상까지도 조성을 해서 또 이러한 원력을 세우는 사람은 모두 다 불도를 이루는 자들이다. 여기에서 각조 성중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냐, 우리 석불암에 가면 본적으로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그죠? 그러면 주변에 쭉 조각되어 있는 모습은 뭡니까? 10대 제자, 여러 재불보살이 나오죠. 이게 이제 중상이다. 수없이 많은 성자의 모습을 조각을 하고 그 같이 대중과 함께 불도를 이루는 인연을 갖는 것을. 자, 53쪽으로 가겠습니다. 야기 칠보성으로 유석 백동하고 백납급 연석으로 철목급 연이로 포기 교칠포하고 음식자 불상하며 여시제인 등은 예의성불도하리라. 체화자불상하고 백복장은상으로 자작사사인이면 예의성불도라. 내지 동자희로 약초목급필하고 포기지조각으로 이화작불상하며 여시제인 등은 점점적 공덕하고
점전적 공덕하고 구조 대비심으로 구조 대비심으로 개의성불도하리니 개의성불도하니 당화제보살은 당화제보살은 도탈무량중하니 도탈무량중하니라. 거기 이제 칠보로서 칠보라는 것은 이제 금은 유리 자거 나무 이런 것을 다 칠보라고 한다는 거죠. 세간에서 이제 구하기 어려운 복에다 7가지 복. 유석과 또 적백동 이제 칠보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여기서 이제 유석은 전부 다 화학 물질들이죠. 요즘에 보면은 적백의 동이라든가 백납, 그 다음에 연석, 납이나 주석을 연석이라고 하죠. 납이나 주석 같은 연석. 또 철은 쇠고 목은 나무고 쇠나 나무나 나머지 니는 진흙이. 이게 불상을 조성하고 탑을 조성하는 모든 도구가 다 등장하고 있죠. 그죠? 이런 도구로 거기 교칠포, 교라고 하는 것은 악교로서 불상을 조성할 때 칠은 무엇이냐? 오칠이죠. 그죠? 그래서 교칠폭 하는 것은 뭐냐? 배에다가 삼배에다가 오칠을 해요. 거기다가 악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보통 우리가 진흙이라든가 철로 불상을 조성하지만은 삼배로서 불상을 조성하는 것은 참 드물어요. 가끔 이제 많이 있긴 있는데 참 드물거든요.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우리 풍로도 갔었지, 서운함에 갔었죠. 서운함에 새로 봉안한 불상은 포로 했습니다. 실과 포와 악교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주 복이 드문 불상입니다. 그 다음에 불상을 잘 장엄해서 장식을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모든 보살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모두 이미 불도를 이룬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이런 불상을 조성하는 그 자체가 바로 원력행으로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도에 이룬 경지다. 또 채화작구산, 이것은 이제 불화를 그리는 사람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로서 불상을 조성을 하고, 백곡장엄산, 이것은 이제 불상을 그리면서 수없이 많은 이제 30 이상 80종의 그림을 장엄을 하죠. 그죠? 백곡의 장엄상을 그리는 사람. 스스로 그렇게 이런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약 4인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불상을 그리도록 지시를 하고 부탁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불도를 이룬 경지라고 할 수 있다. 내지 동자희요. 동자이라는 유기삼매라고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천진하게 자신의 놀이에 유의하는 경지. 만약에 초목이라든가, 초목이라는 것은 이제 풀이나 나무, 이것은 이것은 이제 초목으로 가져서 필을 삼는 거죠. 그림을 그릴 적에 옛날에는요, 나무를 잘라갖고 나무에다가 아주 이렇게 이제 붓을 만들었어요. 붓이 어떻게 되는 대나무 같은 것도 죽필이라고 아시죠? 대나무를 쪼개갖고 대나무 끝을 아주 잘게 썰어갖고 붓을 만들어요. 그걸로서 이제 대나무 죽필로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불상을 그리거나 그림을 그릴 적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초목에나 대나무나 이런 필을 만들거나 혹은 지조각이, 이게 손톱 끝을 말입니다. 손가락과 손톱으로서 불상을 그리거나 이런 거죠. 이와 같은 여러 사람 모든 중생들이 점차적으로 공덕을 쌓는 것이 대비심을 부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불도를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모든 보살들을 교화하여 무량의 중생들 도탈 모두 깨달음의 경지에서 해탈을 이루도록 하는 일이다. 이런 좋은 인연들을 통해서 수행으로서 불도를 이룬 경지로서
53쪽이 밑에 되겠습니다. 양이너 탐묘에 여인은 탐욕에 보상그 화상하고 보상급 화상하고 이 화향 번개로 이 화양 분계로 병신이 공양하고 등심이 공양하고 약 사인 장락하며 약 사인 장락하며 겹고 치 각패하고 겹고 치 박해하고 소저금 공후하며 소적금 부무하며 비파요 동발하고 비파요 동하고 여시중묘음으로 여시중묘으로 진지이 공양하니 진지이 공양하니 혹이 환희심으로 혹이 환희심으로 갑패 송불떡하고 각계 송 불떡하고 내지 일소음으로 내지일종으로 대이성 불도하니라. 개인성불떡하라. 자, 또 어떤 사람은 탐욕하는 것은 탐이라든가 불상을 봉안한 그 사당입니다. 절이죠. 사당에서 오배로운 불상과 또 불상의 그림을 그린 것이 여기 이제 화상 같은 건 태화예요. 일단 불상을 봉안하고 또 뒤에 태화를 봉안하는 거죠. 불상을 봉안하고 태화를 그린 거기에서 화향, 꽃과 향과 번개로 또 거기에 덧붙여서 경이심으로서 공양을 올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화는 꽃이고 꽃공양을 올리고 향은 향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번개는 무엇이냐 하면요 장엄한 깃발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처의 이름을 정해놓고 우리가 죄를 지낼 적에 번개를 많이 이게 붙여놓죠. 그죠? 거기에다가 공경하는 마음으로서 공양을 올리며 또 어떤 사람은 장락, 이것은 뭐냐 악기를 연주하는 겁니다. 악기로 연주하는데 격고는 북을 치는 거예요. 고는 북이니까 북을 치는 것이 격이죠. 북을 치고 치각패하고 각패는 무엇이냐면 옛날에 그 뿔을 너팔로 부는 거죠. 이걸 각패라고 해요. 각패의 뿔에 연주를 하고 소적은 풍수. 대나무로서 이렇게 우리가 뭐 대나무 악기를 만든 것을 소적. 금 공우하고 금은 가야금이고 공우라고 하는 것도 이제 대나무로서 만든 악기를 공우가 비파. 요즘에 비파 같으면은 우리나라도 요즘도 있죠. 비파나 또 동발, 동이라고 하는 것은 요는 무엇이냐 진이고 동발은 자바닥 하는 거 있죠. 왜? 농악 등의 전통악기에서 있죠. 그런 것은 전부 다 여기에서 다 악기를 여러 가지 악기를 다 소개해서 이 보면 인도에서도 이 당시에 벌써 이런 악기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여러 악기로서 미묘한 음성 공양을 가지고 또 공양을 올리며 또 여기에다가 더 환희심으로서 노래를 부르고 부처님의 덕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이 조그마한 음이 큰 악기에서부터 소음에 이르기까지 이런 음으로서 공양을 하는 자는 모두 다 불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 만명보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불소행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소행찬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부다차리타라고 해요. 이게 뭐냐 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로서 이루어진 하나의 경전인데 부처의 성하모니 부처님의 그 여러 가지 소행, 이게 소행이 뭐죠? 지혜와 자비를 베푼 행위 소행이죠. 성하모니 부처님이 지혜와 자비로 베푼 그 부처의 행업에 대해서 찬탄하는 시의 책을 불소행찬이라는 책이 있어요. 전부 다 개성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도인들의 독창적인 그 문학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라마야나라든가
마하바라타라든가 아니면은 우파니사트라든가 불교에서 여러 가지 개성들이 전부 신이다, 신. 여기서 찬탄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덕을 찬탄해서 찬탄하는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자신이 그 경지와 하나가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불상에 기도를 한다든가 대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경지를 이루는 기도를 하는 것, 또 찬탄을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불도를 수행하는 일이다. 자, 또 뒷장이 있는 거겠습니다. 54페이지. 야긴 산란심이면 야인 살라심이면 내지 이일화도 내지 이일하고 동양의 불상하면 공양어 불상하면 정견 무수불하리 정견 무수불하니 호규인 예배로 호규인 예배로 옥부단 합장하고 복부단 합장하고 내지 그 일수로 내지 그 일수로 복부소 저두하며 복부소 저두하면 2차 공양상으로 2차 공양상으로 정견 무량불하리 정면 무량불하니까 자성무상도에 자성무상도에 강도 무수중하고 강도 무수중하고 이 무여열반으로 이 무여열반으로 여신진화멸이라 여신진화면이라 약인 산란심이면 야인 산란심이면 이버 탐묘 중에 이거 한묘 중에 일칭 나무불하면 일신나무불하면 개성성불도하리라 개인성불도하라 어제 과거불 어제과거불 제세호 멸후에 제세호 멸후에 야규문시법이면 야규문시법이면 개이성불도하리라. 개인성불도하리라. 만약에 어떤 중생이죠. 산란심이 일어나는 것은 번뇌망령으로 산란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생을 말합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가만히 있으면 중생이 돼요. 자각을 하지 않고 자각과 발심을 하지 않으면 중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모든 중생이 항상 번뇌망령으로 있을 때에 자 발심을 하는 겁니다. 일화 하나의 꽃으로서 꽃 한 송이로서 이 말이죠. 모든 그 여러 불상형 부처의 상호를 그린 그 모습에 공양을 올리게 되면은 정견 무수불하니 점차적으로 무수하게 많은 재물을 친견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한 불상에 공양을 올리는 일이 어떻게 무수의 재물을 친견하는 일이 될까? 바로 발심을 한 게 동시에 영영본심입니다. 그래서 발심의 무수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으로 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력을 세운 깨달음의 도리심으로 친견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친견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것은 외도가 됩니다. 내가 외도, 정도 외도 이것을 전에도 이야기했죠. 그죠? 정법하고 사법하고 외도법하고 이 구분이 있잖아. 정법은 우리가 우리 본심으로서 지혜를 이루는 진여 본심으로 말씀 수행해서 스스로 부처의 경지를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정도예요.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를 대상에 두고 있는 아니면 마음속에 부처를 두도 안 돼요. 이거는 사도가 돼요. 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마음 속에 부처가 있거나 부처의 형상이 있거나 또 부처의 말씀이 있거나 어떤 대상이 의식의 대상이 있으면 전부 다 사도가 돼요. 그래서 야기 색견나 이 음성과 그 나오죠, 그죠? 음성을 통해서 부처의 경지를 이루고자 하거나 아니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부처의 경지를 찾고자 하거나 하면은
자기의 마음속에 부처나 언어나 모습이나 형상이나 이미지가 나타나요. 이것은 뭐냐? 마음속에 있는 대상은 전부 다 차별 대상 경계에 떨어진 중생이거든요. 그게 이제 마음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 마음속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사도가 돼요. 자, 그러면 외도는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다른 곳에서 찾는 겁니다. 예. 마음 밖에서 찾는 거예요. 뭐, 부처님이 어디 다른 데 계신다거나, 아니면 신이 어디 있다거나, 이렇게 다른 곳에서 부처나 어떤 절대자를 찾아 나서는 사람은 영원히 찾지도 못하는 외도의 길에서 헤매다가 그래서 이제 진정한 정법은 자신의 본심의 지혜를 이루는 법을 이제 불법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 밖에서 찾아서 이루어진다면은 고마운데 그렇지 못하면은 한평생 그땐 길이 되겠죠. 그죠? 그 모리스 메트링크입니까? 파랑새의 이야기가 중국의 그 유명한 비구니가 그 봄을 찾아 헤매는 이야기죠. 농부산 꼭대기까지 지심이 바다토록 다녀도 봄을 찾을 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니까 매화나무 꽃에 매화가 피어있더라. 아, 여기에 봄이 가득한 모습을 이제 알게 됐다. 밖에서는 못 찾는 것을 어디에서 찾겠어요? 원래 돌아와야 찾겠죠. 그런 이제 이야기가 다 자기의 진여 본심에서 찾아야 된다 하는 게 있다. 여기서 하나의 꽃을로 공양을 이루고 불상의 공양을 올리고 또 점차적으로 자각하는 깨달음에 의해서 무수한 부처를 스스로 점차적으로 침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 모리심 했죠. 모리심이 바로 자신이 자신의 부처의 지혜를 침면하는 것이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부처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평생 헤매고 그땐 시간 낭비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다. 예, 그래서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경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북성이에요. 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제불의 탐교를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두고서 예배를 하는 것은 대상과 자기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대상에 의존하는 예배는 영원히 자신이 대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과 대상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원력이 약한 사람은 대상을 두고 수행을 하는 법을 제시해요. 그래서 대상과 자기가 하나 된 경지에 예배를 이루도록 합니다. 삼보를 열애가 즉 삼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열애가 삼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열애가 부처도 되고 법도 되고 성도 됩니다. 그래서 열애 밖에서 삼보를 찾지 마라 이거지.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 예배를 한다면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경지가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 자신이 그런 마음을 비우고 아상상을 다 비우는 것 자체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는 것 자체가 아상인상의 모든 것을 비운 상태가 돼요. 거기에서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또 자신이 여법하게 진여 본심의 지혜로운 예배로운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은 뭐죠? 말씀 수행하는 원력행을 실천하는 것이 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성은 자신이 삼보의 예배를 드리는 구체적인 원력행을 실천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걸 예배를 하지 않고 그런 생각으로 이루어지느냐. 생각하는 것은 대상을 두고 있을 뿐이지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생각하는 내용은 뭐죠? 대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아무리 많은 지식과 학식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은 대상을 두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대상 속에 속박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바르게 자신이 실천함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지혜로 이루게 하는 힘을 여기서 예배한다든가 합장은 우리가 손이 두 개잖아요. 불교에서 이게 합장이란 말을 간단하게 이해하는 것은 손이 한 송이라는 게 없다는 게 두 개가 되는데 이거는 한 모으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해석은 무엇이냐 하면 이게 하나의 연꽃인데 연꽃을
따로 있는 연못을 한 송이로 만드는 거죠. 그럼 자신이 바로 두 마음을 중생과 부처의 분별심의 갈등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화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남의 분별을 스스로 비우게 되고 합장하면서 우리가 저두가 됩니다. 머리가 조금 숙이지죠. 그래서 합장 저두가 여기서 나와요. 합장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저두죠. 이게 뭐냐?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들고 한 마음으로서 아상인상을 다 비우고 상대의 모든 공경에 이게 나중에 법화경은 상불경 보살이에요. 상불경 보살이 보살도를 실천한 대표적인 원력행을 하는 분인데 어떠한 사람이 비난하고 욕을 하고 때리고 돌멩이질해도 절대로 그분에게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합장하고 애부를 들이면서 나는 당신을 공경합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공경합니다. 그리고 그 당신은 이제 반드시 부처님이 되신 어른이기 때문에 당신을 공경합니다. 이런 보살을 해요. 상불경 보살이. 여기에 이야기입니다. 합장하고 한 손을 들고서 또 머리를 숙이고 공경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이고 자신의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법화행자라고 합니다. 상불경 보살은 뒤에 나오는데 상불경 보살은 법화행자. 법화의 깨달음의 꽃, 연꽃이, 법화가 깨달음의 연꽃이죠. 연꽃, 세간에 우리가 사바세계에 살면서도 사바세계의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법화의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면서 모두 다 대성의 위대한 법화행을 하는 수행자가 되는 원력을 실현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제 합장하고 예배를 올리고 공경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경의심을 가지고 대하는 모습. 자, 이것이 바로 전부 다 법화행을 하고 스스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다. 자, 이와 같이 공양상 불상의 공양을 올리고 점차적으로 무량의 재물을 챙겨낼 수 있는 것이니 스스로 무상의 불도를 이루는 것이며 널리 무궁무진하게 많은 무수하게 많은 마음속의 번뇌망념의 중생을 널리 제도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생 제도를 마음 밖에서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망념의 중생을 스스로 원력, 발심, 수행을 통해서 제도하는 거예요. 그 제도하는 힘이 무엇이냐? 수행님과 동시에 바로 부처의 지혜를 실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의 지혜로서 수행하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발심 수행하는 힘에 의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룸과 동시에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수의 많은 중생을 널리 제도하는 일이 되는 것이니 그리고 무여열반의 경지를 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체득하다, 들어가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깨달아 체득한 것이 그 경지를 자신이 완전히 이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에 들어가기까지 수행을 했는데 문에 들어간 경지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입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완성. 그래서 나는 이제 입이라는 글자가 우리나라로 번역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불이법문하면 불이법문에 들어가다 한다면 불이법문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 불이법문과 자기가 하나가 된 경지를 말하는데 불이법문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면 하나가 되고 불이법문에 들어간다 하면 불이법문이라는 세계로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상 경지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언어가 우리의 언어의 빈약성이라고 하죠. 한글의 어휘의 부족이라고 하죠. 우리는 한자어를 빌려갖고 표현하지만 한자어로 표현되지 못하는 이 한계를 어휘의 부족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휘가 부족한지 모르거든요. 번역을 해보면 번역을 해보면은 이런 문장은 우리의 언어로서 어떤 언어를 국어사전을 뒤져가면서도 그게 맞는 언어를 이렇게 찾아보대요.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그게 정확한 언어를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만큼 어휘가 부족하다 이런 거죠.
무여열반이라는 것은 자치나 흔적이 없는 열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여열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공, 극공의 경지에서 지금 여기 자신이 지혜와 자비를 자치나 흔적도 없이 완전하게 보살토로 이루는 것은 무여열반. 이것이 자신의 지혜로운 삶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지지 어떤 하나의 경지, 불, 세계 어떤 대상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말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정말 잘못 이해하면은 무슨 대상이 있는 것을 착각해요. 그래서 이제 1대4 이런 말씀이야. 1대4라는 것은 자기 본분사예요. 지금 그 분이라고 하는 글자가 불교에서 참 독자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진여 본성의 생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여 본분이 자기 진여 본심의 모든 것이 여기 분으로서 다 나타나 버려야 돼요. 조금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전체가 다. 이걸 전체 작용이라고 표현하는데 전체로서 작용되어 나타나는 것을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자신의 진여 본심의 지혜가 자치 흔적 없이 완전하게 성화되고 자신의 일로서 이루어집니다. 이 지혜와 자비가 자신의 일로서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치나 흔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부분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전체가 이루어지는 그 작용을 본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본분사랍니다. 그래서 무여열반은 지금 여기 자신의 1대4 시제주면의 일을 통해서 부처의 지혜와 자비를 온전하게 모두 다 자치 흔적 남기지 않고 실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덕을 회양하는 것입니다. 회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치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건 무여열반. 마치 뭐 같으냐? 신진환멸. 이것은 무엇이냐면 풀석을 풀을 이렇게 베어가지고 바짝 말린 것이죠. 그것을 불을 한번 붙이면 어떻게 되죠? 금방 타버린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불을 아무리 많은 풀 무기를 모아놓고도 불을 한번 지펴서 완전히 불이 다 타버려서 자치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이런 것이 바로 무여열반이죠. 마치 불석을 불로서 완전히 태워서 자치나 흔적에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다. 이게 바로 일체의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고 지혜와 자비를 공덕하는 것이고 자기 본분사로서 불도를 이루는 삶을 보살도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게 무여열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마음이 산란심이 일어나고 번뇌 망심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탐묘 중에 들어가서 이 탐묘라는 것은 이제 불상을 모셔놓은 하나의 사단이죠. 사찰이라든가 이런 뭐 사찰이나 목당에 가서 1층 나무 불하고 여기서 탐묘 중에 불상을 봉안한대거든요. 그래서 불상을 봉안한 곳에 가서 1층 한번 나무아미 타불이라고 하는 칭명하는 겁니다. 칭명. 부처의 성호, 명호를 칭한다. 칭이라고 하는 글자도요, 칭명연불인데, 칭명연불로의 방편으로서 제시한 것이 뭐냐, 나무아미 타불이라는 거고, 관세음보살이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여기서 이제 칭명은 뭐죠? 나무아미 타불의 명호를 칭하는 것이고,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칭하는 것인데, 이 칭이라는 글자를 또 우리 언어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번역하는 말이 없어요. 칭명연불. 이름을 칭하는 연불. 이름을 애우는 연불. 이름을 입으로서 부르는 연불. 어떤 말로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막 설명을 하더라도 칭명연불밖에 없어요. 이 칭명이라는 것은 바로 칭명하는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름을 칭하는 연불이 바로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불이라는 것은 부처를 생각하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자, 요게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입니다. 방편. 그래서 방편을 수행하는 것인데 방편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부처의 명호를 칭하는 것이 방편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편을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이 연불이에요. 예. 칭명, 연불. 요걸 이제 한마디 더 붙이면은 연불산매 이렇게 연불산매, 칭명. 칭명은 방편이고 연불의 산매를 이루는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로서 산매를 이룬 것은 부처의 정각을 이룬 것이 돼요. 이 때문에 수행과 깨달음이죠. 수행과 깨달음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초발심이 정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칭명, 연불. 그래서 연불을 알고 있는 것하고 연불을 증명하는 것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본분사로 사는 거예요. 여 본심의 지혜로운 생명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보살도로서 깨달음으로 실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의 증명은 관세음보살을 증명하는 한 번의 연불에 의해서 연불 깨달음으로 부처의 지혜를 이게 증명연불입니다. 그래서 방편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연불을 하는 것보다도 한묘 중에 불상을 모셔두고 그 땅에 가서 증명연불하면 도량을 장엄하게 되고 또 부처의 깨달음을 이루는 원력행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일칭 나무불, 이건 나무불은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명호를 줄인 거죠. 나무불이라고 일칭 증명연불을 하면 이미 불도를 이룬 것이 된다. 칭명연불 삼매가 바로 정각을 이룬 경지이기 때문이다. 제 과거불의 시대에서 제세홍멸 그 과거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세했거나 과거에 부처님이 멸도 입적했거나 혹은 그 부처님의 처소에서 이러한 대성의 일성의 법의 법문을 듣고서 들었다면은 모두 이미 불도를 이룬 것이다. 그래서 제세와 멸도는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세는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가 현재 설법하고 있는 경지. 멸도는 무엇이냐? 부처가 지금 없는 경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경지거나 부처의 지혜를 이루지 못한 경지거나 부처의 법문, 이 일성의 법을 듣고서 깨달음을 이룬 경지가 바로 불도를 이룬 것이다. 고민됐던 방법이 있습니다. 미래 제3존이 기수무유량이요 시제열애 등이 여방편설법하니 일체 제열애는 이무량방편으로 도탈 제중생하고 이불무루지하며 야규문법자는 무일불성불이라 제불본서원은 아소행불돈이 오용령 중생으로 역동덕 차도라 미래세 제불이 수설 백천억이나 무수제 법문이 기실위 일성이니 제불 양족조는 집업상무성이요 불종종 연기로 시보설 일성이라 시법주 법이하고 세간상 상주하니 어도량직이라 도사방편설이요. 자, 여기서 미래의 모든 제불세존이
그 숫자는 한량이 없기 때문에 가히 셀 수가 없으니요. 그래서 이제 과거 미래의 모든 현재 3시대를 나누어서 재불의 출현에 대해서 이제 써가지만 그 재불의 설법이 모두 다 일북성의 법문이라는 사실을 똑같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해요. 이 모든 덜이니까 모든 숫자 수없이 많은 과거에 무수하게 많은 재물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방편 법문으로서 설법을 하였다. 그 방편은 법화경의 근본 사상인데 방편은 진실, 방편은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인연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방편을 수행할 때 깨달음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방편을 설하는 것은 방편 수행할 수 있는 법문을 제시합니다. 일체의 모든 열애는 여여하게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죠. 이 무량의 방편으로서 이게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 방편은 84,000이죠. 이 84,000이라는 말은 84,000의 중생의 번뇌를 부족하고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번뇌를 치료하려면 하나하나 방편의 지혜의 약을 제시해 주요. 그래서 이제 무궁무진하게 많은 방편의 지혜로서 토탈 제중생 모든 일체의 모든 중생들을 모두 깨달아 해탈의 경지를 이루게 한다. 도라고 하는 것은 건너다는 뜻입니다. 고해를 건너다. 바람이 있다는 말인데 중생의 고해에서 깨달음의 언덕으로 건너는 것이 도예요. 그 배를 타고 건너다는 뜻과 같습니다. 도자가 우리가 이제 통도사에 가면은 도 이렇게 쓰죠, 그죠?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도자를 탁자라고 읽어요. 그래서 잘못 읽으면 통탁사라고 그러는데 통도사죠. 자, 불도를 통한 부처의 경지죠. 불법을 깨달아 통달한 경지에서 중생이 생사윤회의 고통의 바다를 건넌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는 건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건너냐면 건너기에 필요한 것이 뭐죠? 배죠. 그것을 수레를. 그래서 이제 건너는데 필요한 수레가 일성의 수레를 통해서 건너는 거죠. 그래서 일성의 수레를 어떻게 이루느냐 하면은 원력 발심 수행이 일성의 수레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발심 수행하는 것에 따라서 스스로의 수레를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발심 수행의 수레를 만들어서 중생의 고통의 바다에서 깨달음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건너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이 건널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인연 법문을 제시해도 본인이 발심 수행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수레를 만들 수가 없고 스스로의 수레를 못 만들면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수레는 어떤 의미이냐? 운반하다는 의미입니다. 운반하다. 원력의 힘으로서 지혜로서 깨달음의 세계를 운반하는 거죠. 그래서 운반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각자 원력, 본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각의 종교라고 하는데 여기서 도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탈, 여기서 탈은 무엇이냐?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것입니다. 즉 깨달음의 지혜로서 생사윤회를 해탈하고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도록 고해를 건너가게 해주는 거예요. 두 말이 합쳐가지고 도탈이란 말을 쓴 거죠. 이체의 모든 중생을 다 생사윤회를 벗어나고 생사해탈하도록 해줍니다. 그건 각자 원력 발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무르지요. 부처의 물이 새지 않는 지혜, 흠이 없는 지혜, 완전한 지혜, 반야바라입니다. 무위법의 지혜, 무루지 이런 말씀인데 유루라고 하는 것은 물이 새는 것이죠. 물이 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무루는 물이 새지 않는 그릇이니까 쓸모 있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이 새지 않는 지혜로 완전한 지혜, 그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대성 일성의 법문을 듣고 법은 문도와 같습니다. 여시아문이죠. 경전의 법문을 여시아문인데 근데 이 누구의 법문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설법을 직접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경전을 보는 것도 문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문법 수행, 문도 수행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논어에서도 뭐 조문도 아침에 도를 두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 하죠. 이거 문도라는 말이나 문법이라는 말이 같은데 공자가 도를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뭐기 때문에 그래서 공자의 시대에 기본 교재가 무엇이냐면 서경입니다. 서경에 시가 305편이 이제 실려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제자들에게 시를 쓸 줄 아느냐 할 때, 시를 쓰지 못하면은 사람과의 대화도 할 수 없고, 또 인의애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의 덕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시를 쓸 줄 아는 사람을 사대입니다. 그래서 기본 교재가 시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경을 읽고 시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의의 도를 자신이 매일 읽고 매일 그 경지를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공부를 하는 게 문도예요. 한번 듣고 그 지혜가 변함없는 지혜를 부족할 수 있다면 한 번만 듣고 끝나지만은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생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 도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아침마다 채웁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놈이는 보통 원력으로 사기 어려워요. 근데 시간에 좋은 삶을 이루고 지혜를 이루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런 도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머지는 무엇이냐? 전부 다 시간 낭비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식인들이나 지혜인들이 항상 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사유하고 또 자신이 그 지혜를 제자들에게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나누는 이런 문화가 아주 사대부들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들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 산중의 선생들이 뭐 하고 있어요? 날마다 똑같은 생활하고 날마다 똑같은 삶을 하는데 매일 자신이 끊임없이 무너지게 삶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힘이 없으면은 자신이 퇴보될 수밖에 없고 제자들과 함께 좋은 인연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수행하고 끊임없이 사유하고 끊임없이 고전과 경전을 읽고 그 지혜를 함께 나누는 그 원력행을 그걸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문도라고 하는 말은 매일매일 시시각각으로 자신이 깨달음을 이루는 인연을 말씀 수행하는 것을 문도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이룬 자는 모두 한 사람이라도 성불을 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무일불성불. 어떠한 한 사람이라도 성불을 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다 성불한다. 이 문도는 다 성불을 이루는 것이다. 제불이 모든 본래의 서원은 무엇이냐? 나 스스로가 불도를 실천하는 일이로다. 이게 제불 본서원이다. 이게 제불의 본원력이라고 합니다. 제불은 복수로서 많은 부처가 아니라 우리들 각자 원력을 세운 그것이 제불이에요. 우리들이 모두 다 제불의 원력을 세우고 제불의 본원력은 본래라고 하는 원력을 세운 것은 본분의 생명으로서 지혜로운 생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력이에요. 아니면은 중생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본 원력, 이렇게 합니다. 제불의 본원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천수경 보면 열의 10대 발언문이라든가 이런 말도 있죠. 열의 발언문이라든가 이건 제불의 본원인데, 이 본원은 무엇이냐? 본분입니다. 본분. 진여 본심. 우리들의 각자 진여 본심에 원력을 실행하는 것은 생명, 진여 본성의 지혜의 생명이 되살아나게 하는 원력이에요. 이건 뭐냐?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고자 하는 원력이에요. 안 흘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중생이에요. 우리는 중생에서 항상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각자 진여 본심의 본분에
생명이 되살아나고 생명의 지혜가 되살아나는 원력행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원력, 발심, 수행. 자, 원력, 발심, 수행인데 발심까지는 내가 중생의 번뇌망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만들고, 그러면 수행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지혜로운 생명을 보살도로서 실천하는 힘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수행은 방편수행입니다. 방편이라는 것이 뭐냐? 아베니 법화계에서 하는 방편 법문을 써놨는데, 자, 우리가 부처 망념을 자각해서 본래로 되돌아가기는 쉬워요. 쉽지만 거기에서 방편의 지혜로서 부처의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본분사로서 실행하지 못하면 금방 중생심으로도 타락해요. 그래서 방편의 지혜가 자신이 부처의 생명을 통해서 지혜와 자비를 원력으로 보살도로서 해양하는 힘을 이루게 하는 힘이 나와요. 그래서 방편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원력, 본분의 지혜의 생명이 되살아나고자 원력을 세우는 것은 생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심 수행하고 방편을 수행함으로 해서 보살도를 실행하는 또 공덕을 해양하는 일을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제불의 본원력이 아소행 불도로다. 제불의 본원력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나는 항상 불도를 수행하는 경지를 이루게 된다. 불도를 이룬다는 것은 부처의 지혜로서 지혜와 자비를 공덕을 해양하는 일을 본분사로 한다. 보용령 중생은 널리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내가 불도를 이룬 이 경지를 모두 함께 똑같이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리니 미래세의 모든 재물이 비록 백천억에 무수하게 많은 여러 방편 법문을 설했지만 그 진실로 그 수없이 많은 방편 법문은 하나의 일성의 진실의 깨달음을 이루고자 설한 법문이다. 그래서 무수하게 많은 방편 법문은 방편이고 하나의 일성은 뭐죠? 진실이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방편 법문은 진여 본심에 본분의 생명의 지혜를 이루고자 하는 진실된 불도를 이루고자 그 많은 방편 법문을 설한 것이다. 자, 여기에서 원력이 연결되는 거죠. 불도를 내가 이룬 것처럼 모든 중생들도 내가 이 불도를 이룬 것과 똑같은 이 불도의 깨달음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해서 이런 말이죠. 그리고 또 미래의 모든 재물,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재물도 모두 백천억 종의 수없이 많은 제 모든 방편 법문을 또 설하는 것은 일불성의 진실을 깨달아 체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 재불양족전이요. 우리가 이제 법화기에서 우리가 3기 한쪽에 기불양족전이 하죠. 그게 법화기 이 말에 도배됩니다. 기불양족전, 기성이욕전, 기법이욕전, 기성중징론전. 여기서 양족이라는 것은 뭘까요? 지혜와 자비가 원만하게 부족되어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존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존, 세간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존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왜 세존이냐? 지혜와 자비가 원만하게 부족된 어른, 이런 말로 양족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지혜와 자비가 부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족된 형태를 부처의 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처의 지혜는 하나는 지혜, 하나는 자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부족됐어요. 원만하게, 지혜도 원만하고 자비도 원만해요. 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계의 일체 중생과 함께하는 원력행을 실행하기 때문에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지혜의 상징을 우리가 문수보살이라고 하고, 자비의 상징을 보현도.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중생과
동사성을 하는 거예요. 일체 중생과 똑같이 원력행을 지혜와 자비를 이라 원력행을 실천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지혜와 자비가 부족된 위대한 존재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고, 이에 세간의 양족 존자는 지법 상무성이요, 모든 법이 무성, 자체적으로 본성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게 무성이란 말은요, 무상이란 말과 같아요. 그래서 모든 존재가 자체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조정하는 어떤 영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트만이라든가 이런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55쪽에 좀 써놨습니다만 이 그림 어려워요. 시, 법, 주, 법, 이어하고 세간, 상, 우주하고 이거 같은 말인데 모든 존재는 본성을 고수할 수 있는 주제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연성, 시절 인연에 따라서 함께 생명의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물이 흘러가는데 흙탕물이 만약에 갑자기 들어왔다. 그러면 물이 흙탕물을 못 들어오게 못 막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수연입니다. 시절 인연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번뇌망념이 못 들어오게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내 마음을 주제하는 주제자가 있으면은 번뇌망념이 오면은 너 들어오지 마라 하는데 그런 주제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뇌망념이 들어오면은 번뇌망념이 못 들어오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면서 흙탕물이 들어오면 막을 사람이 없죠. 받아들여야 돼요. 그 대신에 그것을 정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게 뭐냐면 자각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의 그 마음의 작용을 이제 옛날에 경전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이성적인 사고가 먼저냐, 감성적인 사고가 먼저냐는 겁니다. 근데 이성적인 사고보다도 감성적인 사고가 먼저 활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성적인 사고로 일어나는 것을 번뇌라고 하고, 이성적인 사고로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지혜라고. 그렇지? 두 가지 번뇌를 그래서 이야기해요. 중생은 신의식이라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심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무지한 그 마인드, 마음이 전체적으로 심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무명. 무명과 무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근데, 다르게 말해요. 지적인 부분하고 정의적인 부분 갖고 설명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중생의 마음을 세 가지로 쓴다. 지정이거든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감정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이것은 애라고 합니다. 번뇌망념으로서 장애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걸 이제 번뇌장애. 번뇌로서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은 무명무지는 무지는 지혜라. 지적인 장애. 이거는 소지장애. 근데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감성적으로 먼저 이것이 작동을 해보는 거죠. 네. 어떤 사물을 보면은 사물에 벌써 저것이 무엇이다라는 판단이 나오기 전에 그것이 좋다 나쁘다 아니면은 보기 싫다 보고 싶다 하는 감정이 먼저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어나는 감정을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가장 끊기 어려운 번뇌가 무엇이냐? 이게 번뇌, 감성적으로 일어나는 번뇌다. 그래서 감성적인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못 일어나게 할 그 주제자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혜로서 이 문제를 발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수행 체계는 마음의 작용을 토대로 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 망념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수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본성의 주제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부처의 종자는 연기를 따라서 발신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일성의 법문을 설한다. 이 법은 이 일성 진역법입니다. 이 진역법은 법위에 상주하고 있다. 법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 여법학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항상 여법학의 상주, 지혜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진흙탕이 연꽃이 피지만은 연꽃은 진흙탕에 물들지 않고 자체적인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바세계를 떠나서 연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사바세계 속에서도 각각 자기의 본분의 생명의 작용을 여법하게 하는 것을 법위에 상주한다. 그래서 일체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이미 도사들은 방편의 법문으로서 이런 법문을 다 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방편의 법문은 그냥 방편의 법문을 설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어떠한 번뇌 망념 속에서 이러한 원해를 있는 말을 판단하고 바른 지혜로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방편의 법문으로 설하는 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습니다.